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하시고 온갖 조롱, 수치, 멸시, 천대 다 당하시고, 우리 찬양한 대로 쇠망치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죄송했어요. 아,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근데 우리 덜 미안하라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 이후로 에녹과 엘리야 빼놓고 모든 사람 다 그냥 삼켜버렸던, 사망조차도 도저히 삼킬 수 없었던 생명의 주님이셨다. 이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인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매년마다 부활주일 지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만났다 그럽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의 역사를 그 이후로 계속 써내려가는 가정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의 지체이라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역사 써내려가셨으니 우리도 그래 해야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재와 2022년 코로나 후유증이 심각하고 정글 같은 세상 현실 살아가는 나에게 현재화 되어가는 이 열매가 맺혀야 그게 살아있는 건강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 영국에서 그냥 가장 명예스러운 시인에게 칭호를 준다고 하는 개관 시인 가운데 알베르트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주 기막힌 고백을 했어요. 예수 부활은 오래된 소식이자, 무슨 소식이며? 새로운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다. 야, 그 시인은 영적인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오래된 소식인 건 맞아요. 근데 알베르트 테니스는 그 오래된 부활 소식이 지금 나에게 시마다 때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부활 신앙인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지금의 나에게 새로운 소식으로 오고 이러면요, 매년마다 부활주일 맞이하는 게 질리지 않습니다. 또 왔네 그러지 않습니다. 설레임이 오는 거예요. 야,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을 나에게 안겨주실까? 이게 성경적인 부활 신앙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겠다 죽겠어 소망이 없어 이런 소리 한다면 예수 부활이 새로운 소식이 되지 못한 죽은 신앙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부턴가 부활주일이 되지만 영적인 긴장이 없고 설레임도 없다면, 부활주일 맞이하면서도 예전과 비슷한 그런 감정으로 또 왔네 하고 맞이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끔찍하고도 무서운 적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외치고 부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 내 삶 속에 현재화된 부활의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골든 시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나 유두고는 나이 들어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국 갔다는,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했던 겁니다. 부활의 가장 완전 무결한 증거는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셨어요? 아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신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부활신앙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 천국 가서도 상급받을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생활해야 정상입니다. 부활주일 지켰던 것만큼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여러분 지금 많아져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70대 정도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남편이 계셨어요. 예, 본래 있었는데 젊어서 바람 나가지고 그냥 집 나갔는데 이제 전립선 암이 돼가지고 그냥 조강지초로 돌아왔어요. 불쌍하네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는 부활의 능력 속에 그 할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수술도 잘 끝나고 회복되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몸이 회복되자 그 할머니의 집에 집문서를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로 또 갔다고 합니다. 기도해서 암이 치료되었는데 몸이 회복되자 집문서를 가지고 옛날 버릇으로 돌아갔다.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분명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는 믿는데,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을 누렸다가 또다시 부활주일 지키기 전에 옛날 버릇으로 또다시 돌아간다면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봐야 될까요? 회복하느냐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느냐 살아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국의 절기 크리스찬처럼 부활주일에 교회를 왔느냐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 성수한 후에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만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 꿇고 절대 복종하는 왕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게 검증되어야 부활신앙인이죠. 그게 아니면 부활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자아 죽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전립선암이 나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부활주일 예배 드렸다면서 부활의 능력은 하면서도 실상은 또다시 예전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분을 보고 있는 자식들이 교회 나가겠어요? 말로는 부활하고 죽었다 그러는데 도대체가 변함이 하나도 없다면 누가 그런 분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받은 후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호언장담만 할 뿐 전혀 실속 없는 사람이었고 허풍쟁이 배신자였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후로는 명실상부한 제자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과정에 본문의 설교가 등장하는 것이고, 본문 설교도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도 문제가 많았고 무기력한 제자였던 건 맞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게 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제발이지,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부활주일 지키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싶으면 아무리 배우자 앞에고 부모 자식 앞에서도 좀 조심하고 그렇게 전철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 가졌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현실만 바라보느라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다? 어떻게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느라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 주관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고 그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신앙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죽었고 나서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겸손해지지요. 겸손하면 흥망성쇠 주관자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더 우선시해야지. 그러며 살아간다면 부활에 주님이 영접했는데도 그런다면 부활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키워드가 3개가 나와요. 생명의 주, 부활, 믿음입니다. 우선 믿음부터 회복해야 부활신앙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마스터 키가 바로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의로움은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의예요. 이신득의. 믿을 때만 그 의로움이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지난주 상고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도 내가 믿을 때 내게 오는 거예요. 이신득애예요. 믿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조건이 딱 하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신득권이에요. 믿음으로만 내게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그런데 세상 상식 때문에 좀 달라서 못 믿겠고, 손해볼까 봐 안 믿고, 자존심 때문에 못 믿겠고, 이해가 안 간다고 못 믿고. 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죽음을 앞두고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지옥 가요. 이게 지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면은요, 성경 말씀 모두 다 믿어지는 알곡 신앙인이 되고,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경 말씀 그 무엇 하나도 믿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쭉정이 신앙인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태도부터가, 신앙생활 태도부터가 남들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할 때의 회복은 총의 통로가 됩니다. 이 본문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분,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데 몸이 그래서 스스로 못 가니까는 남들이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 세워두면 거기에서 평생 날마다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나아가도록까지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태생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남의 도움받아서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서서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케 했던 축복의 도구로 베드로가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부활신앙인이 되면서 부활신앙 이전의 모습은 이제는 찾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대신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행복, 그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인간인지라 죄성 있는 베드로기 때문에 넘어짐도 있고 시답지 않은 구석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 방향은 우리 주님의 행보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노골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도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 이건 아니다, 너희들 시기 때문에 그런 이건 사형당할 건수가 아니다, 그러고는 자꾸 되돌리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네가 예수님 죽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로 나다. 왜? 예수님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이니까. 결국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은 나다. 요렇게 나가면은요, 정말로 그걸 마음속에 인정하고 나가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 짓는 것을 파리가 참 두꺼비가 파리 삼키듯 그런 식으로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배학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구상 최초의 변명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구상 최초의 변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에게서 영생을 빼앗아 가셔요. 그래서 죽음이 그때 온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그 천군 천사 동원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그때예요, 아담이 아유 저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며 가슴치며 회개했더라면 인류 역사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요, 내 탓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요. 아유 죄성 있는 인간이 어이구 자신의 죄라 그러네. 그러면 감동 먹으시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평안에 기숙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 분명 믿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셔요? 믿지요? 또 부활신앙이 있다 없다 그럴까 봐 겁나서 지금 안 그러시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악함을 담당해 돌아가셨어요. 다만 죄성 때문에 내가 참 주님이 원하시는 삶 못 살아 드리는 게 죄송한데 분명한 원칙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고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제는요
우리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 이런 부담이 있어야 본인 스스로 충격을 받고, 충격받아야 통회자복하고, 통회자복해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죄사함의 은총 누려야 이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아예 의도적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죄는 반드시 죄값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만일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님 죽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 청중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잖냐, 이 살인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냐?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으러 온 그들을 향해 너희가 죽였다 이 살인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저의 롤 모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불편한 소리를 해야, 교인들도 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저렇게 해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불편한 소리를 해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하고, 그러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한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님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건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본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목숨 내 걸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자란 말이라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는 목숨 내 걸고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는 비결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명의 주이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도 한국 교인들이 예수 이름 많이 부르지, 언제부턴가 예수 이름 우습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모든 회복은총을 입는 첫 단추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방인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토처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들을 땅에 묻고, 과거를 땅에 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 덧입는 그의 사역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학문을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자기의 과거를 땅에 묻기는커녕 자기 자랑을 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 전혀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교회 생활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서실 틈이 없게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자아를 부정하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하신 분인데,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심령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좌정하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큰소리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큰소리에 미혹된 어떤 참 젊은 아나께서는 내연남과 짜가지고 돈이 그런 줄 알고 자기 남편 그냥 억지로 띠밀어가지고 뭐 죽였다나 뭐 했다나 그래가지고 어제 구속됐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많고 많은 전 세계에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때 이후부터 계속 팽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척도이기에 인간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세계관. 그래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많고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을 미혹시켰지요. 또 요즘은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나 자신의 사고방식이 아무리 황당해 보이고 미쳐 보여도 누군가가 지지해주면 그게 진리라고 외치는 탈진실 시대, 탈진리 시대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 탈진리 시대의 포스트 트루스, 이전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만 해도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어디에 있냐? 기독교에 있냐? 다른 종교에도 있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사라지고 대신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진리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 세상이 진짜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광야 산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처럼 보여도 신기루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지 에레미야 17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것에 미혹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분명 나는 푸른 초정 같고 쉴만한 물것 같고 환경 여건이 좋은 것 같은데도 내 가정의 삶은, 내 마음은 계속 피폐해져 가지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에 사는 것 같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좌정하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는데 실패했어요. 이제라도 부활신앙 가져보십시오. 그럼 아무리 사막 같고 황무지 같아도, 이사야 말씀대로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황무지에 꽃이 피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활신앙인의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분명 더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졌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마침내 오히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증언에 의하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느냐 추락하느냐 이 골든타임이기에 이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멀쩡했던 교회가 추락하고 회파되어 가고 변질되어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때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세상적인 지식과 경륜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믿음 그런 얘기는 난무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한 만족보다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통한 욕구 충족을 교회에서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들이 썩어갔고 변질됐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는 주님의 촛불을 옮겨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믿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원시 종교도 믿음 얘기해요. 미개한 사람들도 믿음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아전 인수격에 자기 중심주의로 동원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고 사상이에요. 신념이고 사상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구원시키질 않아요. 그런 식의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다시 회복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모두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앞장섰고 믿음이 앞섰고 은혜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말했던 겁니다. 실제로 회복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빌립보서도 말합니다. 모든 회복은총의 시작은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되도록 흥망성쇠 주관자가 딱 이건 불변의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꿈이 있고 회복연총을 입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병 고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낼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추방시킬 때도, 불신앙을 추방시키고 절망과 낙심에서 탈출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 왜 살아야 하느냐와 관련된 나의 존재 이유가 열매 맺으려면 이 역시도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이 내 영혼에 잉태되어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부활한다고 믿음 한다고 역사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란이 있어요. 보여요? 똑같은 계란이라고 이렇게 병아리가 부화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유정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똑같이 부활 신앙 찬양하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좌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생명의 주님의 이름이 실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회복시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그 이름이 회복케 하고 무너진 재단 수축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회복의 은총을 맺게 합니다. 맺어야 할 열매 맺게 하는 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부활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삶으로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리할 때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또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